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우리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 시달리다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요란합니다. 지금 또한 우리의 삶도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라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이제 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우주적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그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으로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며 천사들을 보내서 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인간의 기대나 어떤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다는 확실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찬양한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 이게 느껴질 때도 참 많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정하신 그때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과 준비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참 지난 밤에도 더웠죠. 지난 하루도 더웠는데 이렇게 이 밤에 아마 밤을 설치셨을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예언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영원성이에요. 공포가 아니죠. 약속의 영원성.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를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만나는, 드디어 직접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영원함, 오늘 이 약속의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오늘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이 말씀의 반석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죠. 첫 번째는 징조 끝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죽음 뒤에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같죠.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의 모든 권능이 흔들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공포를 재회의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흔들림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인이 오면은 이 땅이 흔들리잖아요. 쿵, 쿵, 쿵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세상은 흔들릴 것인데 주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해와 달의 어두워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심판을 묘사할 때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빛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떠 있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식어간다는 거. 그렇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식기도 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태양도 달도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언젠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조는 공포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세상의 결박이 풀려서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거죠. 한번 이것을 좀 제가 예화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밖에는 거친 막 폭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막 이 번개 소리가 나고 창문에는 막 빗소리가 우두두 소리고 막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그때는요, 공포를 느끼죠. 이거 집이 떠내려가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때 여러분, 아빠가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 어때요? 이 상황은 반전이 돼요. 이제 이 집은 아빠 때문에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어요. 안전함을 느껴요. 바로 주님의 재림은 바로 성도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두렵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것 같은 소리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환경이 요동치는 그러한 그 요동함보다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글쎄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것의 예표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찾아내시는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모으신다는 거죠. 오늘 31절에 보시면 천사들 보내어 택하신 자들 저 끝에서 다 하나하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단 한 명도 성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모으시는데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사탄이 가로막을 수 없고 세상이 감출 수 없으며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서 자기 품에 안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고통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 벅차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내시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일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무화과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민감함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늘 영적으로 좀 민감하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변화, 이 무화과나무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이 일반적인 이러한 일상에서 주님의 그 시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화과 잎이 돋듯 바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를 분별하는 건데, 오늘 그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됐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바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환란의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3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돼요. 맥없이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전날에 구름이 많이 껴서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비가 올 것을 좀 예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저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예수를 조금씩 더 믿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의 고난함과 소란스러운 소식,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재수 없는 하루인가 뭐 이런 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운세를 보고 그런 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흐름 속에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문 앞에 주님이 오셨구나. 문 앞에 주님이 오셨구나. 이게 우리는요, 거룩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옷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냥 불신한 얼굴 있어요? 아닐 거죠. 잠시 그냥 어떻게라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냥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 앞에 주님을 영접하자는 거예요. 심판주가 아닌 그분은요, 돕기에 우리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뜻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의적. 보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다는 거죠. 즉 주님의 인자함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의적으로 온다는 거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삶에 아주 가까운 경계선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으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말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돋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섭리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 속에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그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 우리 경계선에 왔다, 아니면 저 멕시코 경계에 오셨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포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위로로 느끼십니까? 감사로 느끼십니까? 우리가 무거운 제목을 들고 이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문 앞에 계신 그 주님께 문을 열어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짐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거 이제 조금은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그 징조가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후에. 이 환난 후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떤 뜻인지는 신학자의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던, 무너졌던 그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각자의 고난 뒤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 그 전이냐, 뭐 그 후냐,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은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 사이에서 영원한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자, 오늘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자, 천지는 없어진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고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 가치에 우리를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라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35절은요,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 결국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강, 재물, 명예,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죠. 이것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 땅, 이 터전조차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목숨을 거는 것은 무너지는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덧없는 그림자와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지탱하는 유일한 실제이다. 실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걱정거리, 사실은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걱정거리는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걱정거리도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피곤함을 거기서 느끼지 말고 오늘 하루 좀 더 가벼운 마음,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 모든 문제도 다 지나간다 라는 그 가벼운 세상을 대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반석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결코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정적인 강한 의미를 말해요. 강한 부정이에요.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단코, 결코, 결단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결코, 결단코, never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붕괴되어도 주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마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살아남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옆에 있던 막 가구를, 떠내려가는 나무를 물론 붙들지만, 여러분, 순간은 붙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만 붙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떠내려갈 때 그 바위, 그 물속에 있는 바위를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 가구는요, 좋죠. 그 가구, 비싼 가구가 떠내려갈 수도 있죠. 아마 금고도 떠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아마 돈도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요, 결국은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 강물 속에 있는 바위를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위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요, 약속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아야 돼요. 이 공포면 우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신호를 제외의 소망. 자, 문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이것은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주님이 나를 잊으실까?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그 십자가 값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질 가치 대신 영원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 걱정도 사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제가 그 다음에 써놓지 않았나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 믿고 오늘 우리는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새벽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느라 피곤해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펴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찾을 것이며 내 약속은 영원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뢰를, 주님의 그 선언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사방에서 모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열심에 내 인생을 오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를 주님 문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말씀인 반석 위에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튼튼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주님의 반석 위에서 튼튼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님께 크게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께 나왔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점점 많아지고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많아지고 공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전쟁터는 얼마나 공포가 많겠습니까?